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과 복음의 결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할 때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항상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어떤 지향점이 뭐냐,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지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하고 연결지으며 복음의 의미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드러내며 복음의 결과를 풍성하게 열매 맺는 공동체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진 않아요. 구분돼요. 구분되되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복음의 결과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 시리즈 10주 동안 나누잖아요. 이 복음 시리즈 10주 동안 나누는 이 동안 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1주차 시리즈로 함께 하는 것인데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것에 대해서 복음이 뭐고 복음의 결과가 뭐며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며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파트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나눠볼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복음과 복음의 결과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좀 비유적으로 보면 복음은 임신과 출산에 비유할 수 있고요. 복음의 결과는 성장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놓고 자라지 않으면 문제겠죠. 근데 안 태어나고 자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골라보세요. 태어났는데 안 자라는 게 문제예요? 안 태어났는데 자라는 게 문제예요? 둘 다 문제죠? 둘 다 문제죠? 태어났는데 애를 완전히 그냥 냅둬가지고 제대로 성장 못하면 이럴 거면 왜 낳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안 태어났는데도 태어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어른분들 시어머니가 자꾸 애 낳아야 된다고 하니까 상상 임신, 복대 이렇게 해가지고 나 임신해서 이러고 다니는 거죠. 약간 스릴러 영화 보면은 막 이제 유모차 이제 끌고 다니는데 막 우리 애기 잘 잤어 했는데 유모차 열어보니까 안에 애기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스릴러잖아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태어났는데 잘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녀요. 너무 열심히 다녀요. 주님밖에 몰라요. 그리고 정말 예수 보여 선포해요. 성령도 받았어요. 방언도 해요. 근데 애가 우울증이에요. 애가 엄마 너무 엄마라고 하면 너무 저기 해요. 엄마는 자꾸 애한테 말하는 거죠. 어차피 중학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엄마는 얘를 보면서 너가 주님 만나야 된다. 너가 정말 말씀을 선포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애한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엄마는 회심을 하고 임신 출산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영향력을 끼쳐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것까지 바뀌는 것에 대한 것까지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복음의 결과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 합동측에 완전히 이제 뿌리 깊은 유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제가 그 성가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가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요. 노예에서 해가면 무조건 1등이고요. 노예끼리 이제 찬양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엽니다. 성경고사랑 찬양대회 1년에 한 번씩 여는데 거기에서 3년 연속 대상을 탔습니다.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은 3년 연속이 아니라 2년 연속 탔고 3년째에 최우수상을 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3년 연속 대상을 타면 그랜드 피아노를 준다고 이제 장로교 합동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안 주려고 우리를 최우수상으로 떨어졌다 그런 야노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의 저희가 우승 확정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했었던 찬양곡이 어떤 곡이었냐면 쌍투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아이도 기억납니다. 노래가 이렇게 돼요. San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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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inus Deus, Dominus Deus, Sabaoth. 제가 이제 알토 파트였는데 이 파트였습니다. Plenisincheri etera, Gloria, Gloria tua, Plenisincheri etera, Gloria, Gloria tua. 아이도 기억하잖아요. 20년 전인데 보통 문제 이게 왜 아이도 기억나냐면 방학 때요 한 달 내내 가서 했고요 합숙까지 갔어요. 이거 찬양 연습하려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쌍투스라고 하는 게 그냥 발음하면 안 돼요. 쌍투 이거 촌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과 투 사이에 크를 약간 붙이래요. 약간 이런 겁니다. 쌍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쌍투스 그 발음만 따로 교정을 받았다니까요. 놀라운 사실 제가 지금 34살 했는데 아이도 쌍투스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웃긴 건데 쌍투스로 대상 받았어요. 쌍투스가 뭔지 몰라요. 어떤 분이 뭐 그렇게 찾아가지고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몰랐어요. 플레니슨 체리에 테라 몰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모르게 라틴어예요. 찬양의 가사를 모르는데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지금 분리가 돼버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이제 그 예배 집회 갔는데요. 엄마랑 초등학교 5학년 애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들이 같이 왔어요. 엄마가 찬양을 하는데 은혜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막 주님 만나고 막 삼층장 갔다가 왔다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막 헷갈리는 상태에 완전히 그냥 무라일체로 주님과 완전 합일이 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설교가 1시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가 1시간 설교 들을까요? 들으면 그게 비정상이지. 애가 엄청 칭얼댄 거예요. 엄마 언제 끝나?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언제 끝나? 예배가 끝났습니다. 엄마가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만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어떤 천사 같은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를 끝나자마자 족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야 예배 드려서 주님 앞에 너 왜?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너 정말 지겹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다음에 엄마랑 같이 예배를 오고 싶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에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 성장하지 못하는 크리스찬 때문에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굉장히 많죠. 장례식장 가면 부조금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결혼식 가서 축의금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 호텔 측에서 컨퍼런스를 열면 제일 기피한 대상이 목회자분들이라는 거예요. 돈은 제일 적게 내시는데 말은 제일 많이 하셔요. 시간을 안 지키신대요. 저 20분 얘기하기로 했는데 자꾸 30분, 40분 얘기하고 마이크 잡으면 안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이렇게 많다. 자,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냐. 먼저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회심해서 거듭난 사람이 임시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복음 전파가 필요한 거고 회심이 필요한 거고 또 거듭남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출산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어떤 분이 계속 1200만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훅가시를 치면 안 되죠. 제대로 딱 해야죠. 800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중에 2단이 200만 정도 된대요. 그럼 이제 600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600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600만 중에 정말 거듭난 신자가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에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 또 동기들 그 다음에 이제 해보니까요. 보통 몇 퍼센트를 얘기하냐면 보통 20%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수학이 약해가지고 제 목회 비서인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600만의 20% 몇 명이냐? 몇 명일까요? 네,
12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120만.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신자다,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회심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120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라라가 아니라 일단 그리스도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 그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열매를 맺어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가 가시나무와 엉겅퀴인데 이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왜 죄를 상징하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에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의 나무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달라스 밀라드라고 하는 신학자 뭐라 그랬냐면 나무를 바꾸지 않고 열매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파멸의 시작이고 저주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을 불신자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에게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임신, 출산, 복음 전파와 회심과 거듭남을 통해서 신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 신자인가요? 말씀 들으면 신자인가요? 거꾸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집 가가지고 중국 음식 먹었어요. 그러면 중국어 해요? 중국 사람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저희 자금성 갔어요. 짜장면 먹었어요. 먹고 나온 다음에 막 중국어 하는 사람 있어요? 야라이 我是韩国人 징진, 징쭈, 징흑 이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중국 음식을 먹고 온 거예요. 중국인으로서 정체성이 바뀌려면 그 근본과 뿌리와 정체성이 다 바뀌어야지만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 된 거죠. 중국 음식 먹는다고 해서 중국 사람이 된 게 아니죠. 교회 와서 말씀 듣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 먹듯이 그냥 말씀 하나 들은 것을 불과하다는 거죠. 20년 내내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어도 그 사람은 중국인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20년 동안 먹어도 그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에요. 제대로 한 번 바뀌면 그 사람은 중국인이 되는, 제대로 한 번 국적 바꾸면 중국인이 되는 거듯이 교회 한 번 왔든 20년 동안 왔든 한 번 내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거듭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 다음에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임신은 안 했는데 임신한 척 할 수 없다고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킹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십니까? 그 뭐 약간 좀비 나오는 거. 거기에 이제 그 악역의 영의정이 나오는데 그 영의정이 그 중전한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전, 아들을 꼭 낳으셔야 됩니다. 중전이 뭐라냐면 반드시 저는 아들을 낳을 것이옵니다. 아들을 낳겠사옵나이다. 얘기를 해요. 중전 무조건 아들 낳을 수, 100%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중전이 배가 불러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전, 임신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깜짝 놀랄 반전이 있어요. 임신한 임산부 6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 중에 딸 낳은 사람 죽여, 딸 낳은 사람 죽여, 아들 낳은 사람 산모 죽이고 아들을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복음 전파가 되고 그것을 믿고 회심해서 거듭난 신자가 성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순서의 문제에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한 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뭐냐면은 왜 오늘날 교회에서 반드시 복음이 먼저 선포돼야 되냐면은 앉은 청중 중에 절반 이상은 불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절반도 아니죠. 보니까 80%가 불신자라고 하면은 정말 오늘날 시급하게 어떻게 사십시오, 이런 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구분되지만 연결돼요. 두 번째로 우리 뭘 볼 수 있냐면 복음은 소식이라면 복음의 결과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죠. 조언은 너가 어떻게 살라라고 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럼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식은 내가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식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들에게 와닿는 것은 소식이 와닿을까요? 조언이 와닿을까요? 솔직히 조언이 와닿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조언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자, 오늘날 자녀를 키우신 분들에게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뭘까요? 남편?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남편이 없어진 지 오래됐죠. 재작년에 없어졌죠.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남편. 애밖에 없잖아요. 자녀. 이 자녀 어떻게 키울까? 자녀가 아침마다 유치원 안 가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달랠까? 이거 애가 너무 스마트폰 많이 보는데 어떻게 이 스마트폰 중독할까? 해결할까? 이런 거잖아요. 이 누구한테 배우냐면 이거 오은영 박사님 가면 돼요. 기가 막히죠. 오은영 박사님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또 결혼할 이 신혼부부 아이가 없어요. 남자 여자 만나고 있어요. 관심이 뭐에 제일 많을까요? 남녀 부부 관심 굉장히 많죠. 남녀 소통 누구한테는 김창욱 교수님 가면 돼요. 김창욱 교수님 엄청 웃겨요. 너무 재밌고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부부관계 가서 도움 받으면 돼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미혼입니다. 제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연애 척척 박사였거든요. 자칭 연애 척척 박사였는데 뭐 누구한테 연애 이렇게 해라 말하면 뭐합니까? 지 연애를 못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연애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어머니와 누나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제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누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만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에게만 여자친구의 진노, 그죠? 진노가 임하는 거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심하고 거듭나야죠. 새롭게 재탄생해야죠. 거듭나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여자친구의 진노에 의해서 이제 회심을 하고 재탄생을 하니까 이제 모든 게 평안하죠. 복음의 결과로 모든 게 평안하죠. 모든 게 평안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안 쓰던 말도 쓰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쓰던 말도 쓰고 막 카카오톡 프로필도 바꾸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 하시죠? 솔직히 결혼해봐라 또 다르다 이런 생각도 하시죠? 네. 꾸준히 잘해야겠죠? 이 부부소통 김창욱 교수님 가운데 어떻게 멘트하면 되고 어떤 마음으로 다 얘기를 해줘요. 또 관심 있는 거 어떤 거 관심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있잖아요. 시어머니 너무 밉다. 자, 너무 원망스럽다. 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 권태감에 빠진다. 게을러진다. 어떻게 해야 되냐. 솔직히 말해서 이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누구 찾아가면 되냐면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좀 이해하고 드립시오. 이거 법륜스님 있잖아요. 법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법륜스님을 타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철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어떤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법륜스님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수 제가 보니까 147만 명이고요. 네, 크로스포인트 지금 구독자 수 2명 늘었습니다. 95명 되겠습니다. 네. 약 지금 14,000배의 차이가 이제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법륜스님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보다가 중간에 스님만 아니었으면 제가 아멘 제가 2번 했을 거예요. 제가 타업계 왜 이렇게 잘 되나 종종 이제 찾으러 가거든요. 아멘 제가 많이 했을 거라고요. 법륜스님 가면 돼요. 돈 잘 벌고 싶으신 분 크리스찬 주식 투자가 존 리를 찾아가세요. 존 리를 찾아가면 된다고요. 주식하는 사람들 솔직히 이거 와닿죠? 삶의 문제 법륜스님 시어머니 너무 믿습니다. 확 와닿죠? 부부 김창욱 교수님 이렇게 막 이런 멘트 써보십시오. 남자는 뭐 이런 멘트 확 와닿죠? 자녀 오은영 박사님 해석이 되죠? 기가 막히죠? 조언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다 결국은 사랑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해의 문제고 지혜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가득히 나옵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가정이 행복한지 다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된 임무는 조언이 아니라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효과성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조언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하는 뉴스, 소식을 전해낸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뉴스란 뜻이죠. 한국 뉴스랑 미국 뉴스의 차이가 있대요. 한국 뉴스의 특징은 뭐냐면 30개 정도 나오고 미국 뉴스 한 6개 정도 나오는데 한국 뉴스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인 얘기들. 근데 미국 뉴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마지막 뉴스는 무조건 굿뉴스, 좋은 소식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복음은 뭐냐? 굿뉴스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굿뉴스는 뭐예요? 뭐가 굿뉴스예요? 네. 내가 어떤 데다가 주식 투자했는데 그게 300% 올랐다.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엄청난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42.195를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겼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병사는 죽어요. 그 42.195가 마라톤이 된 거잖아요. 마라톤 전투죠. 그래가지고 그 전투에서 패배한 이란은 아직도 마라톤에 참여 안 한다 그러죠. 마라톤 그 올림픽에.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지면 우리 다 죽을 텐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국민들이 전령의 소식 듣는 거예요. 이겼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반응 두 가지예요. 이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은 뉴스입니다. 조언과 달라요. 내가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 죽을 수밖에 없는데 조언 이런 거예요. 손 잘 닦어, 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해. 식단 관리 되게 중요하다. 운동이 30, 음식이 70%야.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가 왜 이렇게 걸리냐면 은혜 위에 이 은혜가 아니라 너 독소 위에 독소. 너 너무 안 좋은 음식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그래 마음 편하게 갖고 항상 웃어야지 된다. 웃어야 복이 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뭐라고? 웃어야지 행복하다. 뭐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소식은 이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됐다. 그리고 이 백신을 맞으면 100% 치료된다. 그리고 이 백신은 공짜다. 네가 원하기만 백신 맞을 수 있다. 이게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은 소식이에요. 조언은 네가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것이 너에게 어떤 영향이 있어. 이게 복음과 복음의 결과죠. 그러면 복음은 뭔가 라고 했을 때 이 핵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의 결과에 성령의 열매가 있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익숙한 주제임과 동시에 가장 어색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십자가를 알죠. 어떤 동네에 가면은 뭐 그 동네에 십자가가 만지 PC방이 만지 세워보라 이런 얘기를 해서 십자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리적으로도 알아요. 십자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요, 십자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십자가, 저는 이제 십자가 굉장히 한이 맺힌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아예 크로스 포인트예요. 크로스 포인트. 십자가 요즘 십자가가 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나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첫 사람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에서 패배했어요.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온 인류는 그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위에서 승리하셨어요.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선악과에서 실패한 아담 앞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 죄인이 됐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거죠.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에서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 바 될 때에 이제는 열매, 성령의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면 갈라디아서 총 6장이 있는데 그럼 1장부터 4장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십자가 내용이 당연히 나오죠. 복음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조가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조가 복음과 복음의 결과로 구성되어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복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항상 후반에 열매를 얘기해요. 그런데 1, 2, 3, 4장을 통과하지 않고 성경의 열매로 바로 갈 수 없어요.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열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행복해지기도 하고 가족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좋아지고 부부도 화목해지고 여기 뭐냐 김창호 부부도 행복해지고 자녀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원동력을 삼아서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나무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무 바꾸지 않고 열매를 바꾸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파멸의 시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죽으시면 되지, 아니 그냥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죽으셨어야 되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가 양을 직접 준비하죠. 양을 직접 준비하면은 이 양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특이한 의식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이 당사자가 양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하는 거죠. 이건 어떤 행동이냐면 내 죄가 이 양에게 간다는 것이고 양의 깨끗함과 순수함이 나에게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교환된다는 것이에요. 맞교환이죠. 그럼 이 양을 잡아 죽이고 제물로 태워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가 사해지는 거죠. 고대 모든 종교나 참고로 모두가 다 제사가 있고요. 제사에는 항상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식 깊숙한 곳에는 어떤 의식이냐면 어떤 신에게 나아갈 때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야훼이든 어떤 다른 신이든 신에게 나아갈 때는 뭔가 제물이 필요하다. 뭔가 피 흘림이 필요하다. 뭔가 그 어떠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매개가 필요하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건 다 뭐죠? 그림자예요. 그 모든 건 다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원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달리신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것도 맞지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고민을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우주 다 알 수 없죠. 우주는 끝도 모르는 신비에 쌓여있죠. 그런데 이 끝도 모르는 신비에 쌓여져 있는 우주에 대한 건 성경에서 할애한 게 단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나머지 모든 장은 다 십자가를 통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건지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이 광활한 우주보다도 더 심오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쏟아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이고 성령의 열매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우주보다도 더 심오하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부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가 열쇠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타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결과가 신명기입니다.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그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 끄집어내셨을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 끄집어내셨을 때 행했던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시면 다 외우시죠. 10가지 재앙. 뭐가 있습니까? 물로 피가 되고, 뭐 개구리, 우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종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눈여겨서 살펴볼 게 뭐냐면 9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인데, 이 9번째 재앙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온 땅의 어둠이 3일간 임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앞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pass over, 유월.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 된 거죠.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명절이 된 겁니다. 그게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언제 지었냐? 당연히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요. 성경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오후 12시가 됐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몇 시간 임했냐? 3시간 임했어요.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3000년 전 출애굽기 때에 9번째 재앙이 3일 동안 어둠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렸을 때 그 죽음이 넘어갔어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자체가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애굽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엑소더스, 출애굽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정확하게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내가 구원 받았을까? 죽음의 신이 우리 문 위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안 넘어가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하다, 떨린다, 너무 피곤하다. 상관없어요. 문 안에만 있으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믿음과 연관이 없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믿음을 심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 집 안에 불안해하고 있더라도 죽음의 신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내 어떠한 확신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사건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세게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홍해. 이 홍해를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구름과 바다 아래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홍해도화 사건은 세례예요. 세례는 뭐예요? 푹 담글 때 죽은 거고 할 때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해는 뭐냐면 홍해 사건은 우리 막 너무 멋있게 모세가 막 다르면 쫙그 이집트 왕자 보면 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에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 거듭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존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그게 기록된 게 신명기인 거죠. 레위기도 있지만 절기로 치면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살던 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죠. 이건 이제 6월절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하고 연결지어야 되고요. 복음의 의미를 다양하고 정확하게 드러내야 되고 복음의 결과를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고요. 의미가 중요하고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온 것입니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 그리스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 존재, 나무, 존재가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진액, 그리스도의 나무라고 하는 진액에서부터 오는 그 공급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이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